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사님 수술 받으시고 잘 건강히 오셨는데 잘 보이신데요. 예, 잘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보였어요. 예. 요즘 인도는 하루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고 있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이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코로나 환자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미국이 1등, 인도가 2등, 브라질이 3등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인도가 차스푸차라는 그런 축제 기간이에요. 인도에도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홀리 축제, 디왈리 축제, 차스푸차 축제, 축제가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예요. 우리는 태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태양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입니까?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 뭘 하냐면 아침에 이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가 다 씻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축제 기간 이번에 한꺼번에 막 강물에 300만 명이 인도 인구가 14억이잖아요. 300만 명이 강물에 막 우통 벗고 어떤 사람은 뭐 입고 어떤 사람은 벗고 마스크를 전혀 안 해요. 그냥 빠글빠글 개미떼처럼 막 빠글빠글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그렇게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신이 지켜주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건 안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 때문에 인도가 확진자가 하루에 뭐 한 9,000명, 몇천 명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20만 명으로 막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막 옆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이 잘못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 인도라든지 기타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잘못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처음에 코로나 퍼질 때 입에다가 소금물 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그 입에다가 소금물 뿌리다가 도리어 싹 다 걸렸어요. 그냥 그게 그 교회가 다 걸렸다고요. 이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은 정말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달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 다음에 맨날 밤새도록 뭐 도박하고 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손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무책임이에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 생각하는데 시험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고 학생이 보는 거잖아요. 어떤 신학대학 학생이 그래 하나님은 뭐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 하나님 나 이번 중간고사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만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한밤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 밖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올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무섭잖아요. 깜깜한데 아빠 무서워요. 못 가요. 그랬더니 야 뭐가 무섭니?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데 뭐가 무섭니? 빨리 가서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방문을 딱 열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무지, 종교적인 애국이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해악을 줘요. 우리는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 진리 위에 서는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즘은 농사의 계절이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고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부의 중에는 상농, 중농, 한농이 있다. 한농은 뭐냐? 비가 오고 난 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농이다. 중농은 뭐냐? 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상농은 뭐냐? 비가 올 때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상농이라는 것은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최고의 농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비 오면 비 온다고 쉬고 더우면 덥다고 쉬고 추우면 춥다고 쉬고 그러면서 아예 씨를 안 뿌려. 날씨 핑계만 대고 그러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최고의 농부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씨를 뿌릴 시기가 되면 비가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날이 가물들이 어떻게 하든 씨를 뿌리는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상농이라는 거예요. 봄은 씨를 뿌리는 시기죠. 봄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결실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결실을 많이 거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씨는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결실을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씨를 뿌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 나 씨를 안 뿌리면 하나님 나 많은 결실을 하겠니 많은 추수를 하겠니 그러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먼저 씨를 많이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씨를 뿌려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적게 뿌리고 씨를 안 뿌리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농사와 같다고 가르쳐주는 데가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적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봄에 곡식을 뿌리는 거 말고 인생에도 많이 뿌리면 인생에 거둘 게 많고 신앙생활에도 많이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이 많고 뿌리지 않으면 씨앗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을 농사를 비유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 가라지 비유, 알곡과 죽전이 비유, 그 외에도 많은 농사와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결실, 많은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결실,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가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엄청 나태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태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뿌려야 할 씨는 하나도 뿌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수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실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결실들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많은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열심히 심지 않으면, 지금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두어야 할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바로 결실이 됩니까? 어때요? 제일 빨리 결실되는 작물은 뭘까요? 씨 뿌리면 제일 빨리 결실되는 건 뭘까요? 뭘까요? 상추? 상추 같은 거 좀 빠르죠. 야채. 결실이 열매가 맺는. 제가 보니까 오이가 좀 빠르더라고요. 빨리 맺는데 빨리 또 이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순이. 고추도 좀 빨리 맺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늘 심었는데 내일 결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심었으면 자라는 기간이 있고 가꾸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는 시기가 돼야 결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 부부가 왔었는데 남편은 그 별로 믿음이 없고 부인은 좀 잘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뭘 했냐면 크레인 조종사예요. 크레인 조종사. 근데 크레인 아파트 보면 여러분 올라갈 때 높은 크레인 있죠. 거기에 이걸 조종하다가 그게 좀 안 돼가지고 트레일러를 하나 샀어요. 트레일러 있죠. 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일러 차를 샀으니까 난 좀 이제 복을 좀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남편의 인생에 처음으로 11조를 딱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한 11조를 처음에 드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 입원을 했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더만은 복은커녕 지금 이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돈도 못 벌고 있고 11조 안 합니다. 이제 힘든 거예요. 자, 씨앗을 한번 뿌렸다고 그게 바로 결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응? 록펠러가 11조 계산하면 40명이나 되었는데 거기 될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면 고추 그 다음에 또 이런 오이 이런 거 가지 이런 걸 빨리 열지만 저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들은 1년 만에 안 열어요. 2년 만에도 안 열어요. 우리 화장실 옆에 체리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가 2년 정도 큰 거를 월봉을 사다 심었는데 3년 지나니까 올해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과일나무들은 보통 최소한 5년 이상, 6년 이상 걸려야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도 우리가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될 때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둘 때에 많이 거두려면 뿌릴 때에 많이 뿌려야 돼요. 기도도 많이 뿌리고 예배도 많이 뿌리고 전도도 많이 뿌리고 봉사도 많이 뿌리고 많이 뿌려놔야 거둘 때에 풍성하게 결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을 싫어한대요. 봉사와 헌신을 싫어한대요. 봉사나 헌신하라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축복받기 싫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하지 않고 결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심은 게 없는데 뭘 거두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농부가 농사하듯이 씨를 뿌리고 가꾸듯이 그리고 결실의 때가 되면 결실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을 거둘 수 없고 신앙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결실,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 믿었고 복받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믿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뿌려야 돼요. 젊을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막 추수하는데 그때 가서 뿌린 게 없는 사람은 추수하는 거 구경만 해야 돼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추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6장 49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했어요. 네, 여러분 했습니다.
보세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세상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축복의 결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실이 있을 수 없는, 놀고 쉬고 세상 것 즐기고 다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순간에는 좀 즐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은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힘이 들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앙의 씨앗들을 잘 뿌릴 때 축복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예배가, 또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에 이게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200억을 기부하신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다들 알 텐데, 근데 200억을 기부했어. 잘 나갈 때 1년에 막 80억씩 벌었대. 근데 요즘 있잖아요, 두 달 달시를 못 내가지고, 달시집에는 달시를 못 내가지고 생활이 너무 공공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생활이 공공할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이분이 기부를 할 때 이것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남에게 선을 행할 때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남에게 선을 행하고 칭찬받는 순간에 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 주시게 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뭐 남을 돕는 일을 해도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되고 사람들이 뭐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언택트 이런 얘기를 해요. 대면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쇼핑, 홈 쇼핑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 하는 데가 많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분이 기저질환이 뭐 있대요. 그 뭐냐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월급 목사면 뭐 코로나 걸려 죽으면 죽지, 뭐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안 갑니까? 저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릴까봐 그거는 걱정되지, 내가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으면 죽을 거는 뭐 걱정이에요.
3만 40분이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권사님 죽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도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좋더래요. 왜냐하면 TV에 딱 앉아가 소파에 앉아가 얼마나 편해요. 그냥 예배 딱 드리니 좋더래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가 1년도 더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좀 약간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요즘 뭐 온라인 저 예배 드린 데 많잖아요. 그 유튜브 딱 틀면은 뭐 큰 교회들 예배가 막 다 나오잖아요. 실시간 중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 교회 예배 보고 내일은 저 교회 보고 저 다음에 저 교회 보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 쇼핑이에요. 예배 쇼핑.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의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떠냐?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심령이 메마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메마르고 있다. 예배는 쇼핑하듯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예배가 쇼핑하듯이 보는 것은 그건 헌신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이 헌신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온라인 예배 사실은 그냥 예배에 그냥 보는 거지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예배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축복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면 농사 짓잖아요. 사람 농사 짓잖아요. 저기 우리 주건사님 밑에 저기 우리 주건사님 그 주인집에 아주머 참 농사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산딸기도 하고 배추도 하고 뭐 이렇게 심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 일하시는 거 보고 그 심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와 진짜 잘 키워요. 내가 저거에 심어놓은 거는 진짜 장난이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잘 심는다, 와 잘 큰다, 간편하요, 법하요. 그러나 내가 그거 맨날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 결실이 없어요. 내가 안 심으면 무슨 결실이 있냐고. 잘 심으면 야 잘 심네, 잘 크네, 농사 잘하네.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네. 하나님이 열심히 헌신하네. 그러면서 맨날 자기는 구경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구경꾼에 불과하지 자기가 심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거둘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예배도 심으십시오. 구경하지 말고 기도도 심으십시오. 구경하지 말고 봉사와 헌신도 심으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구경하면 있잖아요. 구경하면 조금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주문사님하고 이렇게 농사 지으면 산딸기 가끔 한 산대 갖다 주더라고요. 얻어먹기는 해. 얻어먹기는 하는데 내가 그럴 필요는 없어. 여러분 얻어먹지 말고 여러분이 거두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그냥 쇼핑하듯이 타네요. 오늘은 이 교회,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저 교회 뭐 이런 것처럼 각설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각설이도 다니면서 장례에 왔던 각설이 이렇게 하면 좀 먹을 거 좀 줘요, 안 줘요? 좀 줍니다. 각설이 좀.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좀 얻어먹고 저 교회 얻어먹고 좀 얻어먹고 조금 얻어먹어. 근데 얻어먹는 거하고 자기 집에서 이 농사 지어가 자기 집에서 밥해 먹는 거하고 누가 더 건강하겠어요? 누가 더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농사해서 자기가 추수해서 결실해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어 봤자 그거 영양가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각설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심히 뿌려.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 무슨 얘기냐면 어떤 농부들은 좋은 거는 먹고 나쁜 씨앗을 심어요. 근데 어떤 농부들은 나쁜 것을 먹고 좋은 것만 골라서 심어요. 좋은 씨를 심는 게 나을까요? 나쁜 씨를 심는 게 나을까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종자 개량이라는 말 들어봤죠? 종자를 개량하려면 좋은 종자를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좋은 종자를 심고 그래야 좋은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걸 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도 나쁜 게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식은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지혜로운 농부는 좋은 씨앗을 심어서 계속 종자를 더 좋은 것으로 개량해요. 고추 있잖아요. 고추. 나는 고추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고추도 씨앗의 종류가 다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추 씨를 이렇게 심어서 좋은 것을 또 그대가지고 또 씨를 또 보관해 또 심고 그것도 좋은 거 심고 그래가지고 고추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크고 좋은 종자를 뿌려야 좋은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은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다 좋은 거 다 쓰고 부스러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열매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첫열매. 첫열매하고 뒤에 열매하고 어느 열매가 더 좋을까요? 첫열매가 훨씬 우리가 무화과나무 있죠. 무화과나무는 1년에 3번 열매가 맺죠. 이제 봄에 이제 열매가 하나씩 잎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와요. 이게 첫열매인데 이 첫열매가 이제 잎이 나고 두 번째 열매가 나올 때 되면 첫열매가 익어요. 엄청 커요. 그 두 번째 열매는 첫열매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맛도 좀 떨어져요. 세 번째 열매는 훨씬 작아서 가을에는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첫열매를 하나님은 드려야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씨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에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므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수라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 병든 것, 불행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예요.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결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도 좋은 걸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심어라 그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갈라디아 2장 10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가 나그네 같은 것보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심으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젊은 애들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게임, PC 게임. 또 요즘 또 이게 젊은 이 총각들 말고 결혼한 그 사람들 중에 웹툰 뭐 이런 거 있어. 휴대폰으로 만화 보는 거야. 만화 보는 거 이런 거죠. 이게 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술 먹는 것도 육신을 위해 심는 거, 담배 피우는 것도 육신을 위해 심는 거, 그 다음에 또 노름하는 거, 도박하는 거 다 육신을 위해 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육신을 위해 심으면 그런 육체적인 것을 심게 되면 로마서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 그 뭐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분열한과 이단과 두기한과 술취한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함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채널이 거의 뭐 잘못 맞춰졌는지 어떻게 했냐. 어쨌든 그 내비가 고장이나 조정하면서 채널이 어디 딴 데로 갔나 봐. 그래서 나중에 틀었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 대중가요. 그 노래가 뭐냐면 2절 가사가 진짜 육체적이야. 육체적. 그게 뭐냐면 술이 좋아, 여자가 좋아, 돈이 좋아, 뭐가 좋아.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는 길은 이런 사람아 이런 노래인데 저 지금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 가사가 앞에 그 가사가 와 이거 진짜 너무 육신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좋아, 술이 좋아, 여자가 좋아, 뭐가 좋아? 이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런 가사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다. 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거둘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심으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콜라나 사이다 먹는 것과 같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생수가 유익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톡 쏘는 맛, 달콤한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시원하게 하고 해결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료예요. 사이다나 콜라는 순간에 톡 쏘는 맛, 마시는 맛이 있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탈수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계속 많이 마시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오는데 그 중에 또 무슨 병이 오냐면 결석증이 와요. 결석증. 여러분 콜라 많이 마시면 결석증이 생긴대요. 사이다 콜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결석이 있더라도 빠져나가는데 콜라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몸속에서 결석이 생겨. 그 결석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그냥 잘못 박히면 요로에 탁 박혀가지고 그것도 막 이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삐죽삐죽한 게 박히잖아요. 그러면 돌이 칼날처럼 돼가지고 요로를 팍 찔러버려. 그러면 아파가지고 죽어요 그냥. 우선에는 맛있고 우선에는 톡 쏘는 맛이 있고 그게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해악을 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우선에는 톡 쏘는 맛이고 물 같아 맹물 같아. 그러나 그것이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욕을 따라 심어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래 대준 거요.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맺는 것과 불리함과 분냄과 당기는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세상 사람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기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선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좋은 결실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우리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장기적으로 또 그리고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술 취할 때 주는 경험보다 성령 충만할 때 주는 그 기분이 훨씬 더 기쁘고 좋아요. 할렐루야. 훨씬 더 좋아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주는 만족과 행복이 술 취하고 또 이 음행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만족이 커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그거를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걸 좋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보면 이것이 육체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씨 뿌리는 계절에 열심히 좋은 씨앗들을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결실의 때가 될 때 정말 그 어떤 신자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의 결실들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많이 거두면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이 되어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서 결실의 때에 정말 풍성한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